예, 우리 오늘 레위기 1장에 있는 전체 말씀으로 이 번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가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이 제사가 첫 번째 등장하는 번제입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이 번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1절에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와 똑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를 오늘은 불렀다라고 하는 이제 누구를 불렀는지 목적어만 모세, 그리고 여기서는 요것만 다르고 히브리어 그 문장으로 보면 완벽하게 동일한 거죠.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시내산에 계시던 여호와께서 이제 어디에 계시냐면 회막에, 장막에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완성하죠. 성막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에서, 장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중으로 어떻게 보면 옮겨온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이 배경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진중에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 문제를 그들이 담고 있는 상태예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인된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이제 원래 원문에는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요 예배 안 들으신 분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 안에 하나님께서 법도를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제사 의식에 대한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아담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아니면 너희 중에 어떤 네페시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혹은 이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백성, 사람들을 표현할 때 크게 3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담, 네페시, 아니면 이시, 이 3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3가지 표현하는 게 물론 보편적으로 본다면 그 동일한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가 있지만, 3가지가 이 레위기 안에서 사용될 때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 세속적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실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피조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죄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명령은 그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영혼,
말하자면 인간의 내면적인 측면, 내적인 실제, 내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영혼의 상태, 그 내적인 부분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시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전에 아담이라고 쓰이는 육체적인 실존, 이 세속적인 실존을 가리킬 때도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페시 같이 영혼, 우리 내면적인 본질, 그걸 이야기할 때도 쓰이기도 하지만 양쪽에 다 쓰입니다. 양쪽에 다 쓰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이시는 남자라는 소리거든요. 이샤가 여자인데 이샤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같이 이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번제가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주는 거는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는 재래의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죠. 레위기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 밖에도 다른 한 군데에서만 등장을 하고 거의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를 아담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을 위한 규정은 인간의 이 땅 세속적인 실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이 육체적인 육신적인 측면과 관계돼서 이 명령을 여러분들이 번제 드리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께 바치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오늘 보니까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소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라 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베헤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들에 돌아다니거나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이랑 다른 것입니다. 너가 기르고 있는, 집에서 가축으로 기르고 있는 것 중에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전제 조건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바치기 위한 희생제사의 제물은 반드시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사냥을 하거나 포획을 하거나 자연적으로든지 인위적으로든지 뭐 죽인 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고, 이 우리 가축들 가운데 그거 골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 소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번제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법도는 이 3절부터 9절까지 소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뭐 구한말에도 그렇고, 그리고 못 사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종교적인 거를 떠나서라도 소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소는 굉장히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밭도 뭐 갈고 일도 하고 소 젖도 주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소고기가 제일 비싼데 그 소고기 먹는 거는 아마 북한에서는 절대로 지네들이 알아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마을 공동체에서 소를 갖다가 잡아먹었다? 이거 완전 대역죄인이 될 만큼, 그만큼 유용한 짐승이 소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그냥 경운기 몰고 뭐 이렇게 해서 소가 별로 뭐 밭을 갈고 이런 일들은 거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한 2008년, 뭐 2009년 요럴 때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소를 이제 밭일을 시키는 거죠. 이 소가 굉장히 늙은 소인데 밭일 시킬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가 다리 불편하니까 뒤에다가 구루마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자가용 같이 소가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 소도 이제 늙고 병들어가지고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도 뭐 힘들어가고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1년을 이 평생에 자기 발노릇을 하고 그리고 밭갈이를 했었던 이 소와 보내는 이 소를 갖다가 이제 그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늙고 힘이 없으니까 힘에 붙이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소를 들여오죠. 근데 이 요즘 소는 밭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키웠던 소는 딱 밭에 가면 딱 걸어주면 알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도 이 불편하고 노쇠한 소인데 좀 도와주라고 새로운 소 갖다 놨더니 새로운 소는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뭐 임신해가지고 이 늙은 소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 이제 1년밖에 못 살고 몸도 이제 병들어서 지쳐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관객들이 새로운 소 막 쌍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소가 이제 1년 남은 삶을 살고 죽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 소를 이제 소에 대한 것들도 보이죠. 소와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그냥 이 밭일을 하다가 죽는 그런 경운기 같이 여기는 게 아니고 거의 한 가족으로 여기고 생각을 하죠. 가축을 기른다는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노동력으로서는 많이 그렇지만 이 지금 레위기를 줄 때 보면 BC 모세가 줬다고 치면 거의 1500년에서 BC 1200년 요 사이로 보거든요. 뭐 이제 각자 학자에 따라서. 그럼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유익했나. 고대 근동학자들은 소는 그때 당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극히 값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노동용 가축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유, 고기, 그리고 가죽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빼놓을 게 없는 거죠.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가장 소중한 목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 여기를 보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소 중에서도 수컷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데 소로 그것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 흠없는 수컷으로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 드리기 힘든 사람이 많을걸요. 그거 못할 사람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도 집에서 키른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간적인 가족적인 그런 정도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집에 있는 것 중에서도 흠없는 흠 좀 있는 거면 그래도 이제 원앙소리에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1년 있으면 죽을 거니까 이제 달에도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뭐 바칠 수 있을 건데 그런 거는 바칠 수도 없어. 가장 좋은 거, 흠 없는 거. 흠 없는 이걸 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출생할 때부터 사고나 병으로 인한 흠이나 결점이 없는 그런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전형적으로 흠에 포함되는 것들은 눈이 먼 것, 그리고 다친 것, 사지가 절단된 것, 다리를 저는 것, 돌연변이, 부스럼이나 고름이 나는 종기가 있는 것, 고환이 상한 것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고 흠이 있다라고 봤단 말이죠. 이러한 기준은 약하거나 손상되거나 혹은 불구가 된 것, 가치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극상품만 트리플 A만 이 바치라고 하는 거죠. 이 짐승이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거룩한 제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흠없는 소를 번제로 바치는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약간 좀 번역이 정확한 원문의 뜻을 못 나타내는 겁니다. 흠없는 소를 바치는 목적은 더 정확하게는 리르소노라고 해서 그가
여호와가 받으시도록. 근데 그 리조노라고 되어 있는데 리조노는 his favor라는 소리예요. 그가 호의로 받으시도록. 그래서 라존,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도록. 받기는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헌제자가 아무리 거룩한 예물을, 지금 소를, 그것도 그 값비싼 소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키우치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봤냐면 이 어구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암시적으로 헌제자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헌제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면 받아줄게, 누구를, 재물을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헌제자를 받아줄게. 사실은 재물과 헌제자가 좀 이따 말씀드리게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쾌감을 느껴지는. 그 소리는 뭐냐?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흠없는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호의를 베풀어서 드디어 받아주시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장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를 가져오든 양을 가져오든 염소를 가져오든 나중에 보면 비둘기를 가져오든 가져와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1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죠. 사실은 머리 위에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기대다, 꾹 누르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머리를 꽉 누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죠. 머리에 왜 그럼 꾹 누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희생 드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왔냐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그 죄를 전가하는 거다, 요거 이야기하는 게 없는데 레위기 16장인가요?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 규례가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의 경우에 이제 안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가 아사셀 염소 위에 다 올라간다, 이제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동물에게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아사셀 염소의 경우를 모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똑같은 의미로 죄를 전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석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자들 가운데는 그걸 반박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건 아사셀 염소지 왜 여기에다가도 그걸 똑같이 의미를 부여하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훨씬 더 많은데 그거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냐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전가한다, 요거보다는 두 번째 이야기인데, 내가 바치는 이 제물과 그리고 헌제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꾹 누를 때 암시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제물, 이 소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기쁘시게 받는 것은 그 흠없는 재물이 아니고 헌제자 자신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 기쁘시게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를 받는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는 대상이 없는데 그게 호의를 베푸는 대상이 아까 전에 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헌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헌제자나 소나 사실은 구분이 없어지는 게 이 안수 꾹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이 헌제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냐, 이게 바로 납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가 본질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전가된다, 이걸 갖다가 굳이 무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기쁘시게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아담으로서 표현된 헌제자가 번제물과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요? 세속적인 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의 나, 이 나의 모습이 이 소의 모습으로 전가되어지고 소와 동일시되고 있는 게 안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보통 그 성전에서 번제 드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안수하고 이제 예물을 이제 양이든 뭐 소든 이제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의 죄를 뭐 전가하는 의미로 뭐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각을 뜨고 죽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예요. 나중에 법이 바뀝니다. 그렇게. 나중에 왜 바뀌냐? 이제 제사장 제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수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정형화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이랑 다른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성전 중심으로 중앙화되거든요. 그 Centralization of Templ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게 성전 중심으로 다 중앙 집권화가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도 반차라든지 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규정화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지금으로 이때 당시는 아주 초창기인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전문적인 제사장에 대한 개념들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적인 규모고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레위기 있고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안수도 이게 접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거고 죄의 전가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도 내가 죽이는 거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벗기는 거고 각을 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팔다리라든지 부위들 다 자르는 거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만 가지고 갈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간 그 소를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 뜨는 이 모든 것들 과정 속에 헌제자가 자기 자신이 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는 이 헌제자가 다 해놓은 것을 제단이랑 연관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제단 일은 헌제자가 할 수 없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쭉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내가 각을 떠놓는 각 부위를 가져다가 위에다가 얹어놓고 불사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를 제사 드리는 헌제자가 하는 거예요. 헌제자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적인 나, 이 세상의 세속적인
내 실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고 그 송아지를 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는다라는 표현은 샤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짐승의 목을 베어서 도살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유대 그 시브리어 성경 끝나고 나서 제2성전기죠. 그때는 아예 이게 그 테크니컬 텀이에요. 아예 그 전문 용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래서 목을 베어서 피를 뽑고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헌제자가 하는 것이고요. 이때 흐르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가 온 데다가 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헌제자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여러 조각으로 자릅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각을 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가죽을 벗기기 전에 먼저 소의 머리와 그리고 다리의 정강이 아래쪽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정강이를 따로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거 이제 이 가죽을 벗겨내기 전에 미리 잘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7절부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도 이제 다 뽑아내서 물에다가 다 씻고, 그리고 정강이 다리 아래 그 무릎 아래로 잘라낸 거, 그거는 이제 가죽이 안 벗겨진 상태죠. 더러울 거니까 그것도 물로 깨끗하게 다 씻고. 그 여러분들 내가 소 한 마리를 가져가 가지고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 거는 진짜로 너무 심플한 겁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더더군다나 저희 예배 지금 일어서고 앉고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나마 옛날에는 막 일어서고 앉고 막 앉아라 일어서라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죠. 원래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별표 이거 있어요. 별표. 그 별표 왜 해놨냐면 그때는 다 같이 일어서 주세요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사회자가 그거 아시면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별표 있죠. 예. 근데 별표는 일어서서 요걸 써야 되는데 제가 칸이 없어서 못 썼어. 그거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예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번제를, 원래 번제는 그 상번제로도 뭐 드리고 절기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개인이 최소 1년에 한 번 혹은 반년에 한 번 정도 드려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 번 드리려고 하면은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죠. 더더군다나 만약 소로 드리려고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는데 야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번제를 한번 드려본 사람은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상징적인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번제 드리는 그 자체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더더군다나 내가 계속 키워왔던 가축 중에 제일 아끼고 좋아하던 그 가축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 내가 목을 따서 피를 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각을 다 뜨고 가죽 벗겨내고 내장도 다 뽑아내야 되고 이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바칠 때에도 똑같은 비슷한 이런 규정을 주시는데 그냥 어린 양 바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바치기 전에 아이들이랑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살게 만들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양이랑 같이 지내게 만든다고. 그래서 어린 양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거 끌고 가서 죽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끌고 가서 죽이는 게 원래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인다고요? 그거 바치는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겠죠. 아, 방에서 같이 잠자고 막 한 달 동안 막 놀고 먹고 아, 귀엽다 만져주고 이랬을 건데, 감정이입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뭐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목을 따고 가죽 벗기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끔찍한 일을 어떻게 보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을 해서 벗긴 가죽을 제외한 머리와 기름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들을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걸 옛날에는 전번제라는 표현으로도 썼어요. 번제를. 근데 전체 다 태우는 건 아니고 벗긴 가죽 있죠? 그 가죽은 안 태워요. 가죽은 누구에게 포함되냐? 나중에 7장에 나오는데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싹 다 이 벗겨진 상태로 전부 다 토막을 내고 모든 피를 다 뽑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불에서 전체를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멸시키고 있고 내가 죽이고 각을 뜨고 이게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나라고요, 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내 자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나를 죽이고 각을 뜨고 그리고 내장을 다 뽑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싹 다 번제로 태워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 여호와께서 흠향하는 향, 여호와를 진정시키는 향기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 번제의 소바 찾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죠. 소가 아니고 이게 뭘 좋아하는 거라고요? 헌제자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자기 스스로 다 태워버려서 소멸시키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10절에서 13절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약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에 나온 소에서 나온 내용들이 비슷하기는 한데 거의 똑같아요. 대동소이한데 안수하는 거라든지 피를 취급하는 거라든지 가죽 벗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냐? 그게 아니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앞에 있는 것들을 암시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를 바치는 것보다는 양과 염소 중에 하나 바치는 게 좀 더 저렴하겠죠. 가격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소를 바치는 건 보통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못했을 거고 번제 드린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만 할 수 있었겠죠. 양과 염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것 이제 좀 헌신하면 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규정에서는 14절, 17절 비둘기와 산비둘기를 대신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서 소는 물론이고 양이나 염소로도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쳐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비둘기는 완전히 이 유대인들이 키우는 새는 비둘기밖에 없었대요.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키우는 새의 종류가 비둘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완전히 자란 것, 산비둘기는 어린 새끼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새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소나 염소나 양에 비해서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구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극빈자라도 즉시 구할 수 있는 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새들은 안 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새만,
그러니까 이 세를 드릴 때에도 물론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죠. 가치가 소나 양소나 염소에 비한다면 상당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없으니까 세 바쳐야지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새는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규정된 이 새만 제의식의 희생제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에 관해서는 흠이 없어야 된다, 수컷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가난한 자가 번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새를 자르거나 이 새는 제사장이 모든 역할들을 다 하거든요. 헌제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하는데 제사장은 새를 자르거나 토막내지 않고 날개를 잡고 찢어서 속을 드러낸 뒤에 그것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불 위에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소양, 염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저렴한 비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짐승의 희생 또한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동일하게 맡아주는 거죠.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실은 구약에 나온 제의식이고 가장 첫 번째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약의 교회랑도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제사, 번제를 통해서 설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 육체적인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전부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 포함해서 내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재산이든 아니면 명예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헌제자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스스로. 억지로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같이 여기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그거를 다 잘라내고 번제로 소각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거기서 죽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죽지만 그 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세속적인 실존인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 가치가 아무런 가치가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실은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혐오스러웠던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뭐냐? 나에 대한 부인이고 나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정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아까 전에 세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이 그 번제 그 희생 제물의 종류를 소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내가 이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소를 가져오는 사람은 나를 어디다가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소에다가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는 양과 염소입니다 라고 나를 거기에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비둘기 가져오는 사람은 나는 비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 재물 가지고 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고,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이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소, 양, 염소, 비둘기, 요거 가운데 가장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 본질적인 의미로 기쁘시게 받은 번제는 소가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집 비둘기, 산 비둘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양과 염소고, 그 다음에 소예요. 왜요? 이 사람은 헌제자가 어떻게, 저는 이런 아무런 보잘것이 없고 가치가 없는 집 비둘기, 산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소를 바치는 사람은 마치 제가 소를 바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집 비둘기, 산 비둘기 바치는 사람은 도리어 나는 이렇게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입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럼 진짜 그 헌제자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가장 이 번제에 부합하게 드리는 예물은 거꾸로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다 죽어버리고 그게 다 혐오스러운 거라면서요. 그래서 소를 바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을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로 내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실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고 이것이 혐오스러운 것이고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다 각을 떠서 죽였냐, 여기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더 중시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 키우치라고 하는 학자가 산비둘기, 집비둘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가장 기쁘게 냄새를 맡으시는 그런 번제물이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집비둘기, 산비둘기에 대한 규정을 주신 거는, 이 번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만약에 안 드려도 되는 거면 소나 양과 염소 여기까지만 규정을 줘도 돼요. 근데 집비둘기, 이 산비둘기까지 이야기한 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다 드릴 수 있는 이런 재물, 즉시 가장 극빈자라도 구할 수 있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육신적으로 극빈하다 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번제를 드리지 않은 자는 여호와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번제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 드리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육신적인 가치랑 세속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것들이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그것이 가치 없다고 다 불살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헌제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가치관 바뀌지 않은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번제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잘했다라고 못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세속적인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다 소멸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번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가치에 나는 다 소멸돼서 불살라져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가 안 됐다고 낙심하는 것도 없는 거죠. 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바심 부리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 자체는 여전히 육신적인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번제를 못 드리면 절대로 못 나가게 돼 있다니까. 왜? 아무리 가난한 자도 번제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우리의 최고 목표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신앙생활의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거 안 된 거는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감사한 거는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번제를 수시로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번제만 드리지 이 안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거는 안 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번제만 드리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누가 그거 드리라고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을 불살라서 드리고 이 세상의 육체적인 가치를 쫓고 있는 너의 그 혐오스러운 너희 모습을 다 각을 뜨고 불살라서 없애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고 있지 않고 이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시니까 마음껏 죄 저지르면서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욕하는 게 그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번제를 드리면서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 레위기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들이 온전한 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한다면 사실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율법이죠. 근데 이것을 겉으로 육신적으로 행하기만 하지 내 이 땅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불태우지도 않고 소각시키지도 않고 그것 여전히 붙들은 채로 이 제사 행위만 하고 있는. 근데 인간은 어떻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대신 번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남성이죠. 수컷. 흠없는 남성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실존을 대신하여 본인이 동일화되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피를 다 쏟으시죠. 번제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피를 다 뽑아서 피째 태우는 게 아니고 모든 피를 다 뽑아서 제단 위에 다 뿌렸다고요. 그렇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는 증거로 나중에 물이 나오셨죠. 요한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의 삶을 살면서 결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동일화되셔서 하신 희생은
옛 언약 하에서 바쳤던 그 어떤 제물보다도 더 뛰어난 제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죠. 거기에서는 양과 염소 이런 것들로 피를 흘릴, 희생을 할 필요, 그것들을 통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진짜 실체에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피, 흠없는 하나님 아들의 온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분의 피로, 그 제물로 하나님이 우리가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고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빈번하게 드린 구약의 번제와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고요,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의 일부인 짐승 제사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 받으십니다. 왜? 그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는 자는 더 이상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각각 개인이 드리는 번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로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실 것을 보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일의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적인 실존이 다 죽었고 이것이 가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믿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여전히 그 가치에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랑 똑같이. 그렇죠? 근데 이 필요, 매일매일 드려야 될 필요까지도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제사를 이미 2000년 전에 치르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실존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말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돼야지, 나 같은 이런 육체적인 이런 모든 이런 소욕 가치들은 죽어야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내 뜻이고 다 맞는데 매일매일 살다 보면 안 되죠, 그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매일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들이 행할 매일매일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정결하지 못한 삶, 흠 있는 삶, 이런 삶들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다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은혜죠, 진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까지도 싹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담당을 하셨다. 하지만 그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신자들의 희생에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날마다의 삶에서 사실은 이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향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희생 제물입니다.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럼 매일매일 사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못 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의 삶이 내 육체적인 삶을 다 태워버린 번제의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향을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데, 그럼 우리를 다 태워버린 세속적인 육체적인 육신적인 이 모든 가치를 다 태워버린 희생 제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그게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삶의 가장 본질은 뭐냐? 이 세상적인 가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소각시켜버려요. 근데 우리 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세요. 다 태워버리기는커녕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건강적인 문제가 왔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면서 하나님 역사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문제를 이걸 갖다가 회복시켜 주세요. 그걸 갖다가 추구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것들을 하냐, 이 세속적인 육신적인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해서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새벽 기도 나오면 깜짝 놀란다잖아요, 목사님이. 그렇죠?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저 가정에. 평소 때 문제 없을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문제 생기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갑자기 안 보이던 사람 보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저 가정에. 그렇죠? 그 문제 해결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막 엄청나게 뭐 큰 경제적인 문제라서 막 눈물로 기도했더니 막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잘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전화 위복이 돼서 그 사업이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번창을 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헌금도 많이 해. 그러면 간증 세우잖아요. 봐라, 저렇게 힘들 때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철야 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 지금 이 번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바울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죽고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살 것 같은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은 높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안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안 주셨을 때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셨을 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주셔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소욕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께 그것이 가증한 것인 걸 알고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을 알고, 분명히 뭐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극복이 됐다 안 됐다가 가치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르치냐고요. 왜 이상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번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너희의 아담을 다 태워버려라. 너희의 아담을 각을 뜨고 전부 다 조각조각 내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싹 다 태워버려라. 자, 우리가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희생제물의 모습은 분명히 흠 없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다, 이것도 이야기되지만 그냥 이 번제 자체로 본다면 이것은 접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의 모습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태워버리셔야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다 태워버리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거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삶을 살아도 그 깨끗한 삶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나의 도덕적인 가치마저도 다 태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거꾸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걸 안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는 것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 도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뭐 육신적으로든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최고의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가치 없음을 알고 불태워야 되는 거라고요. 나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의 가치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깨끗한 삶을 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깨끗한 삶 살아야죠. 그건 당연히 살아야 될 거고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 한다 안 한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 다 지키면서 그들보다 더 깨끗한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압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 안에는 전부 다 사실은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 세상의 가치가 끼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번제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소각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정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실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기뻐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육신된 저희들을 전부 다 소멸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에 매여서 사는 종노릇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날마다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번제단에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장성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